2023년 11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오늘 하루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하는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23번째 시간 기록되지 않은 말씀. 어린 양 예수님께서 손에 드신 두루마리의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듭니다. 천사들은 나팔을 불어 엄청난 재앙을 일으키죠. 그렇게 여섯 번째 나팔을 불고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을 남겨둔 시점에서 10장 오늘 말씀이 펼쳐집니다. 사도 요한은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면을 목격하죠. 그 천사는 손에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러자 그 소리에 화답하듯이 일곱 우레가 소리를 내어 말합니다. 4절 보니까 요한이 우레 소리를 알아듣고 기록을 하려고 했다고 했거든요. 즉 일곱 우레 소리는 일반적인 기상현상 소리가 아니고요. 하늘에서 천둥처럼 크게 울려 퍼지는 말씀의 소리, 계시의 소리입니다. 요한이 이 계시의 말씀을 받아 쓰려고 하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합니다. 4절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는 거죠. 사도 요한은 일곱 우레의 계시를 들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계시를 발설하지 말고 감출 것을 명하신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하신 적이 있고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낙원에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무슨 뜻이냐? 66권 성경책을 보는 것만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사도 요한이 기록으로 남기지 않은 일곱 우레의 소리의 계시는 마지막 때 종말에 가서야 그 비밀이 밝혀지겠죠. 7절 천사가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비밀. 여기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하는 건데 바로 떠오르는 것은 방금 전에 언급된 우레소리일 겁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설명할 때 복음이란 단어를 사용하다 보니 좀 더 생각나는 게 있지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비밀이란 의미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풀어 설명했죠. 일곱 우레소리에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에나 가서 풀릴 수 있는 기록되지 않은 봉인된 계시. 하지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한 복음은 여기서 비밀은 그리스도인에 한해서
풀 수 있는, 더 이상 비밀이 되지 않는 드러난 계시를 의미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읽을 수는 있어도 풀 수 없는 마치 암호와도 같은 하나님의 비밀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래요. 계시록을 읽다 보면 난해한 상징적인 의미가 많아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읽어보면 읽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풀 수가 없는 그런 계시들 종류가 있지요. 이렇게 드러난 계시의 비밀이 있고, 기록되지 않아서 아예 꽁꽁 봉인된 계시의 비밀도 있고, 글로는 남겼으나 풀지 못하는 계시의 비밀도 있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비밀을 둘러싼 다채로운 상황을 이용하여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한다 하는 겁니다. 어떤 영지주의자들이나 이단 같은 경우엔 성경에 없는 특별한 계시를 자신들이 받았다, 그렇게 도를 넘어선 직통 계시를 주장합니다. 또 어떤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요한계시록의 상징적 의미를 무리하게 도출하여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풀었다고 하면서 거짓 복음을 설파하기도 해요. 오늘날 하나님은 66권 성경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받아 먹으라고 주셨어요. 66권 말고 다른 데서 나오는 계시는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입니다. 또 66권 안에 있는 계시라 하더라도 난해한 상징으로 반쯤 봉인된 말씀은 또 억지로 풀지 말고 놔둬야 하겠죠.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에 나온 짐승의 숫자 666을 가지고 그 의미를 억지로 끌어다가 베리칩이나 몸에 씹는 바코드로 이해하던가 하는 건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그 얘기에 대해서는 13장에 가서 다시 나누도록 할게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들었던 7 우레소리, 이것은 하나님이 임봉하라 하셔서 기록하지 않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혀 알 수 없는 말씀이죠. 그런 말씀은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 안에서만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기록된 66권만 가지고도 우리는 다 헤아리지 못하잖아요. 성경 말씀은 우리의 영혼으로 다 담을 수 없어 흘러넘치는 생명의 양식이에요. 마지막 때일수록 성경 말씀 외에 계시에 대한 잘못된 호기심 경계하고 자극적인 잘못된 계시로 유혹하는 영지주의자나 이단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주님, 새롭고 자극적인 음식이 있다 해서 거기에 눈들어가지 말고 늘 먹었던 참된 영혼의 음식, 성경 말씀을 고집하여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강건하게 예수 믿고 싶습니다. 맨날 먹었던 음식이라고 질리지 않게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풍미로 말씀에 감동 주시고 주의 성경 말씀 더 사랑하여 맛있게 먹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